네,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서 사고도 많은 것 같고, 나라도 폭염에, 태풍에,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에 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굳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늘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재미가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또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입니다. 지난주까지 세계 잼버리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는데요. 더위와 태풍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급기야 몇몇 나라 대원들은 조기 철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잼버리라는 단어를 이게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까 북미 인디언들의 용어인 시바아리라는 그런 용어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이 발음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잼버리로 굳혀졌답니다. 뜻은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이름 그대로 즐겁고 유쾌한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너무 덥고 힘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잊지 못할 그런 대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국내 여러 기업들과 기관들이 발벗고 나서서 숙소나 먹을 것 등을 제공하면서 잔치가 잘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애를 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보니까 K-팝 가수들이 나와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이 고생은 했겠지만 좀 더 넓은 세계를 알아가고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나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생각과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배우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비록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잼버리 같은 대회를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전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2000년이라는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의 역사를 경험해 보는 것이니까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어쩌면 또 다른 영적인 여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위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을 배척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또 무관심하지 않고 알아가고자 애쓴다면 우리의 시야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1장 그 나머지 뒷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우리 정체성이 뭐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부분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목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백성들의 목표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 즉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넓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잘 돌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난 마음, 즉 예수님을 부인해서 스스로 힘이 다 빠져 있었을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확신하게끔
하셨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3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한 구절이 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모인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전에 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초의 만찬을 하시고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나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꽤 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 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위한 긴 기도가 모두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 중에 그 13장의 21절부터 38절, 그 1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좀 펴 놓으십시오. 13장 21절부터 38절에 이르는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첫 부분이 2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괴로워하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게 누굴까 궁금해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 누워있던 그 사랑하는 제자,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죠. 그 제자에게 이렇게 눈짓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여쭈어 보라고 시킵니다. 여기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 누워있던 그 사랑하는 제자가 등장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부분은 3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때 주님이 내가 떡 한 조각 이 소스에 찍어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그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는 그 떡을 받고 즉시로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때 유다가 나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것도 참 이상한 말씀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는데 내가 가기 전까지 잠시 더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부분.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새 계명입니까?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니까 다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여쭙죠. 주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길래 자꾸만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하는 곳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 아시죠? 여기서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바로 이 말을 베드로가 할 때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 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제가 방금 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조금 길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그대로 거꾸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첫 부분에 나왔던 그 사도 요한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20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만찬석에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묻던 자라고 언급이 나와 있죠. 그게 세 번째 부분이고, 또 요한복음 13장의 두 번째로 나왔던 예수님이 팔리고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18, 19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는 그 내용이,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나왔던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 하는 그 내용이 주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신 이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내용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일부러 이 내용들을 이렇게 끼워 맞춘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작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카이아스무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교차 대꾸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배열한 후에 그것을 그 뒤에 역순으로 다시 배열함으로써 이 두 덩어리를 유의해서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21장만 볼 게 아니고 13장과 함께 비교 대조하면서 볼 때 그 의미가 더 잘 살아난다는 거죠. 이제 오늘의 본문을 이 13장과 조금씩 비교하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에서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우리가 13장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기 때문이죠.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는 이전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장담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옆에 다른 제자들과 비교도 하지 않고 목소리도 아주 작아진 것 같습니다. 겸손해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을 뽐내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감까지도 많이 상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아가파오, 필레오 그런 단어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 두 단어가 사실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의미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두 개 중에 무엇이라고 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일까요? 동성끼리의 우정일까요?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헌신적인 사랑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에 헤세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룻기를 살필 때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한마디로 신실한 사랑입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모압에 살기 위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사를 갔죠. 거기서 한 10년 살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다른 한 며느리는 그냥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이제 떠나갔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끝까지 따라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 룻의 인애, 바로 이 인애가 헤세드거든요. 그것이 참 극진하구나. 이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인애가 극진한 것을 보고 자신도 룻에게 그 헤세드를 베풀어 주었죠.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남자들에게 이 여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둘은 부부가 되었고 다윗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죠. 이들이 어떻게 이런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만이 그 헤세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해도 그런 것 가지고 그때그때 뭐 심판하고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때로는 참으시고 회개하면 용서도 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용어는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헤세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죠. 이런 내용은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신명기 같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도와 규례를 행하는 것이 항상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시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라고 계속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의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친구 간의 우정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뜨겁게 연인들이 사랑하는 그 로맨틱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들과는 약간 다른 것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실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을 때조차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실함을 지켜가는 사랑, 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 사랑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예레미야서에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들이 청년 때, 신혼 때, 즉 처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의 어려운 시절에는 나를 잘 사랑하고 따르더니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그렇게 했다. 어떻게 너희가 더 잘 살게 되니까 나를 향한 사랑을 버렸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야단을 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뼈아픈 질문인 것이죠. 자기는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함을 지키기는커녕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며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앞에서 1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란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그런 자기 체면상 그런 말을 한 것일지도 모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체면치레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내가 과연 여러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부끄럽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젊었을 때는 베드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이거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남에게 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즉 젊어서는 너의 주도권을 네가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늙어서는, 이 늙었다는 말이 꼭 나이가 들어 늙었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성숙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좋겠죠. 네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면 너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면 이끌려 가는 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다음 절에 설명이 나오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자기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베드로 너는 원하지 않지만 결국 네가 순교까지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십자가의 길을 네가 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런 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따라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안 되면 남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막 반항하게 되겠죠. 이건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게 바로 조금 전 베드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자기 생각했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이었죠. 완전 반대의 길이었죠. 베드로는 무장봉기라도 해서 적들과 싸워야 된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적들에게 순순히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민족의 이 해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남자가 칼이라도 가졌으면 무라도 베야 될 거 아니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갈 그때까지도 자기 칼을 꺼내서 설쳤잖아요.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겠다 3번씩이나 말했거든.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도 별 차이가 없겠죠. 주님은 2000년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2000년 전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기는커녕 나 자신을 더 부풀리고 자기 개발을 더 하고 나 자신을 극대화해서 내가 잘 되는 길, 나를 잘 알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 돈만 많이 버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가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그런 나를 부인하는 방향,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향, 하나님께 신실한 방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밤에 나갔을 때 주님은 이제 내가 영광을 얻었다, 그 말씀하셨죠. 어떻게 배반을 당하는데 영광을 얻습니까? 완전 반대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돼야 영광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잘된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를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잘 된다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완전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때, 내가 주님 따라 십자가 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분명히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삶 자체가 그 사람이 무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거죠. 내가 주님 따라 세상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꺾고 내 잘못된 욕망들을 버리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이 길을 걸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신경 그만 쓰고 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저번에도 주변 사람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주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자꾸 주변 사람들 신경 쓰고 있죠. 물론
예수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나는 달라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옆에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자꾸 우월하게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때도 베드로는 뒤에 따라오고 있는 요한을 보면서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묻죠. 그때 주님은 베드로야, 저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저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에게 하는 명령이나 잘 듣고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일반 목회하다가 이렇게 자비랑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고, 제 아내는 부목사 아내 하다가 지금 공부방 원장이 되었고, 우리 성도들도 간호사로, 공무원으로, 또 학교 선생님으로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이라고 믿으십시오. 네, 말씀 안 되는데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군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어떤 직업이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다라고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소명입니다. 따라서 내가 특별히 잘못된 욕심을 따라 살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소질을 따라서 무언가 결정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질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일하고 먹고 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라고 믿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옆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 사람은 뭐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 저 사람은 뭐 해서 뭐 잘 됐다더라. 저 사람 자녀는 어떻게 됐다더라. 그런 거 자꾸 곁눈질하면 살지 말자 이거죠. 주님께서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하면 되고, 사도 요한처럼 오래 살아라 그러면 오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님이 주신 그 삶, 그 소명대로 그냥 잘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나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치셨고요. 주변 사람 보지 말고 오직 너에게 주신 그 길 잘 걸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 길을 주님 주신 명령이라고 믿고 그 소명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이 땅의 삶 동안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햇새들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